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특히 어머니와 아내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 아내와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온몸으로써 해피 마더스 데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밀리터리 패밀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저게 무슨 글자야 한참 보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으로 해피 페런츠 데이, 해피 페런츠 데이. 부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를 들어가면서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발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은 한 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청년치료자는 회장님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네, 이야기는 일본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어머니, 즉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인재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은 직장 안의 상하 관계나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강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계명이 5번째부터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바로 부모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을 계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내리사랑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을 말하죠.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다. 치사랑이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이 그렇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에서 강조하는 부모 공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인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가야 옳은데 때때로는 이 공경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이 사랑보다 앞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공경은 부모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통령이 하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로서 그 지위를 존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과 같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위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것이 이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의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공로가 많든 적든 다른 부모보다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수고를 많이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부모라는 그 지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를 했죠. 저 부모는 돈이 많고 우리 부모는 돈이 적고 저 부모는 능력이 많고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고 저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부모 공경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명의 아내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신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 가족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되지? 하면서 분노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었던 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불평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큰 아들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고해 오기 위해서 자신의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혀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고 난 후에 그런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지 어떤 부모라고 말하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생, 불평하던 동생들의 입술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되고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받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 큰 아들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어쩌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먼저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원래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이 단어를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보이는 물질과 또 보이는 우리의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은 공경받기에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부모에게도 우리에게
실수를 하는 부모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경외하셨고 평생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공경을 보여드린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홀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홀로 남을 예수님을 어머니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섬기고 돌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실까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에요. 우리가 자녀로서 복 받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수고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섬겨야 될 부모를 섬겼을 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들을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어려서부터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뱃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푼 가슴으로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머니는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나는 참 괴롭구나. 그래서 평소에 효심이 지득했던 그 청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볼 사람이 없이 홀로 있는 어머니를 두고 바다를 정복하겠다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꿨던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꿈을 포기한 아들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너를 복을 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실 꿈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기도의 후원을 받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내 형편에서 우리 부모에 대한 관심, 부모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또한 우리가 감사를 자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부모 공경을 본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울 것이에요. 이러한 가정은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걸 보면 자녀가 미성숙한 것도 있지만은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들의 부모를 비롯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경하는 법을, 존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부모나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공경을 대물림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무시는 무시를 낳고요.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할 것을,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텐데 그 타락한 모습 속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존속살인, 그렇죠? 자신의 가족을 살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축복과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을 형통케 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하는 말이 옳지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감정적으로나 또 합당치 못한 말로 인해서 그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써 올바로 교훈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속상할 때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 먼저 인내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 자녀를 훈육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실천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가 부모를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누가 감히 나는 부모를 정말 하나님처럼 지금까지 잘 공경해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집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가 훌륭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하나님 또 존중해주는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경험과 우리가 가진 지식만을 고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맞는 지혜와
또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그들에게 정말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